지난 두 번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도대체 왜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의 차이겠지만 안전하게 땅에서 이렇게 서로 섞여서 사는데 우리는 왜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비상하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날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날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있고, 날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리고 주의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의 비유에서 9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했어요. 3가지를 먼저 봤고, 오늘 이제 나머지 5가지를 볼 건데, 8가지 덕목 중에서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 갑자기 자동차에 뭐 여러 가지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을 이제 고르라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엔진이죠. 엔진이 없으면 차가 이게 나가질 않으니까. 모든 자동차의 파워, 즉 힘은 엔진에서 나옵니다.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핸들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엔진이 있어서 차가 출발을 한다 그래도 이 핸들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핸들이 이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거나 차라리 출발하지 않은만 못한, 다시 말해 출발을 했으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핸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는 출발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동차, 다시 말해서 그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는 그 자동차, 세상의 모든 자동차들이 이 3가지가 반드시 중요해요. 백밀러는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문짝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지붕이 없어도 차는 가요. 그렇지만 엔진과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그 차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순간 사고 나는 거죠. 이 자동차 이 구조를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8가지 덕목들을 썼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연결을 했던 게, 엔진은 믿음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힘있게 뭔가 진취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믿음의 양과 믿음의 어떤 질과 믿음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찬송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가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어떤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질수록 기도가 안 나오고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엔진이에요. 자동차로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수많은 부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죠. 근데 제대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7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컨트롤하는 핸들은 덕과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통제돼야 됩니다. 믿음도 선한 양심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인간이 선한 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없으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복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운전면허증, 다시 말해서 핸들을 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요, 핸들 잡아서는 안 돼요. 핸들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핸들을 잡거나, 아니면 무슨 잘생겼기 때문에 핸들을 잡거나, 키가 크기 때문에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일정 부분의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지식이, 그래서 믿음을 통제하는 데는요, 선한 양심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차로 따졌을 때 핸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고, 오늘은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종류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브레이크가 제일 힘들어요. 절제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나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샤우샤, 이런 거는 쉬워요. 그 다음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두가 매달려서 즐겁게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 이런 건 되게 쉬워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톱하는 거, 절제하는 거, 통제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절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역할보다 사실은 브레이크의 역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절제와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에 대해서,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식의 절제, 그러니까 절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엔진이 있고 핸들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출발을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불안해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출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모든 이 차나 배, 비행기, 그 다음에 기차, 이런 브레이크가 고장난 어떤 운송수단은요, 그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살아날 확률이 희박하지만, 그것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은.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우리가 절제를 왜 해야 되냐? 왜 절제를 해야 됩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좋죠. 끝없이 즐겁게, 뜨겁게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타오르듯이, 정말 불 붙듯이 믿음 생활하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철저하게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만, 혹 나의 질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 때문에, 나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식의 절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절제라는 덕목. 이거는 절제는 그 운전면허 시험에서 절제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절제합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뭘 해봅시다, 뭘 합시다 라는 얘기는 하기가 쉬운데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아주 민감하지만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볼게요. 지식의 절제라는 이제 덕목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절제가 시작되는데 절제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절제가. 차가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브레이크는 언제까지 밟아야 될까요? 영주야, 브레이크는 언제까지 밟아야 되지? 차가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요, 절제해봤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절제해봤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제가 왜 어렵냐면요. 차가 출발해서 몇 톤 되는 무거운 차가 가속을 받아서 막 80km, 100km 막 달려 나갑니다. 이 차가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아주 힘있게 밟아야 되고요. 지금이야 파워 브레이크, 이제 자동차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엔진의 그 힘을 추가시켜서 더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밟도록 자동차가 발전을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진짜 사람이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아야 됐어요. 초기 자동차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차가 브레이크를 그냥 밟아봤다고 해서 안 서요. 상호야, 운전을 해보니까 그렇지. 브레이크는 한번 밟는다고 이렇게 밟았다 뛰면 차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거 잠깐 움찔하지, 절대로 그 무거운 차가 순식간에 쓰지 않습니다. 차가 쓸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언제까지? 차가 쓸 때까지. 그게, 몇 초가 됐든, 아니면 몇 킬로가 됐든, 몇 메타가 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라는 그 용도 자체가 차가 서는 건데, 차가 설 때까지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있는데, 여러분, 인내는요, 인간의 모든 덕목 중에서 유일하게 절제에만 필요해요. 우리는 기쁜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을 할 때, 인내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인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우리가 건설적이고 즐거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인내하자는 얘기 하지 않아요. 인내라는 말 자체가 절제할 때만 필요해요. 뭔가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될 때, 뭔가 내가 해왔던 일을 이제 멈춰야 될 때, 뭔가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고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뭔가 기존에 있던 것을 끊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은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때만이 절제할 때만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다른 데서 안 씁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도잉을 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나면 또 일을 하고 또 새로운 동기부여와 새로운 어떤 출발이 필요한 거지, 무엇인가를 인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요, 벼랑에서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벼랑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그 벼랑 끝에 풀뿌리가 하나 있어요. 풀뿌리가 있어서 떨어지다가 풀뿌리를 콱 잡았어요. 상상이 되나요? 이 손 놓으면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깊은 뭐 수백 미터 어떤 계곡에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지다가 풀뿌리를 이렇게 나무 뿌리를 딱 잡았어요.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거 놓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죠? 예. 살고 싶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살기 싫으면 놓으면 되죠. 살고 싶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그게 인내예요. 놓으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1시간 동안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니까 이제 놔도 되겠지. 놓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반나절 동안 열심히 붙잡고 있었으니 이제 놔도 되겠지. 놓으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절제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뭐냐면 절제는요, 중간에 포기하면 끝나요.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으면요, 다시 차가 탄력을 받고 다시 나갑니다. 절제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절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차가 멈출 때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완전히 멈췄다고 이제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인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왜 절제가 단순히 절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내도 우리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돈을 좋아해요. 아니면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고스톱들을 많이 쳤잖아요. 가족들끼리. 저도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 요번에 고스톱을 좀 가르쳐서 고스톱을 좀 쳐볼까 했더니 애들이 그게 싫어해요. 고스톱. 재미없다고.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이 좋지 고스톱 재미없대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다 돈 내기잖아요. 이 게임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어떤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끊겠다고 이제 끊자고 이제 절제합시다. 그래서 인내를 해요. 이제 더 이상 게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한 달 정도 끊으면 끊어질까요? 게임을 한 2달, 석 달 안 하면 더 이상 게임을 이제 안 할 수 있을까요? 영주야, 어떻게 생각하니? 한 2달 게임 안 하면 그다음부터 게임 안 하고도 될까?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봐봐. 그냥 0.5초 만에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물어보는 사람이 민망해지잖아.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끊고 뭔가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2달, 석 달이면 좋은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맞다고 고개를 흔드시면서 맞다고 물개 박수를 치시면서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되시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신 것이 왜 힘드냐면 잠깐 동안은 즐거울 수 있고 잠깐 동안은 이것이 어떤 명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장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로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물개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근데 무슨 물개 박수가 어떤 소리예요? 이거. 물개가 박수 치는 거 못 보셨군요. 그만큼. 제가 상상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직함을 얻는다는 것은 잠깐 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무게감과 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것. 예를 들어 장로를 한 1년 한 다음에 이제 장로는 안 할래 하고 옷 벗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로 살다가 한 5년 뒤에 이제 목사 안 할래, 그만둘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한 10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불교인으로 살아야지. 이럴 수 있으면 우리가 부담이 없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통제해야 되는, 내가 견뎌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5년만 절제하면 되겠지, 뭐 3년만 절제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내를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가? 인내라는 자체가 유지하는 건데, 인내는요, 훈련으로 안 돼요. 인내는 우리가 공부해서 시험 봐서 인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인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 그것이 내 습관이 됐다. 이런 사람들, 이건 가능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낚시를 간다, 등산을 간다.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안 하던 운동, 예를 들어 뭐 조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농구를 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그런 건 가능한데 인내, 내가 견뎌내는, 내가 참고 견디고 절제, 오늘도 절제, 지금도 절제, 내일도 절제, 어제도 절제, 계속 절제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이거는 훈련으로 안 된다니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인내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잘 참았어. 오늘 포기하면요, 여태까지 참았던 거, 여태까지 인내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인내는요, 훈련이 안 돼요.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인내의 경건이 전제되는, 경건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은 참는다니까요. 우리가 5분은 참을 수 있고요, 하루는 참을 수 있고 한 달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내가 영원토록 내가 인내하겠다, 그거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이건 익숙해지지 않아요. 훈련으로 내 몸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내가 등산을 꾸준히 매일매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등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연약해지면 못합니다. 조깅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인내는 내가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하면서 열심히 한다, 내가 그것을 훈련을 열심히 해서 내 몸에 내가 낚시도 잘하고 운동, 등산도 잘하고 조깅도 잘하고,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인내는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내는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뀐다? 경건해져야 돼요. 그 전에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거룩함 안에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배부른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내 이웃이 배부른 것, 내가 배부른 것보다 내 이웃이 배부른 것이 더 좋아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저는 제가 밥을 굶더라도 우리 애들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모든 부모가 똑같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부른 것보다 내 자녀가 배부른 게 더 좋은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 전까지는 나 위주로, 내가 좋으면 다 끝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 좋아져야 돼요. 경건한 삶이 나의 삶을 대체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내는 내 순간순간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요. 인내는 내가 즐기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이 내가 좋은 것,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경건한 삶이 좋아지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더 경건해지고 경건한 것이 더 좋아지고 이 선순환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이 인내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바로 인내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데 단순히 경건합시다.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 형제 우애를 갖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의아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영주야. 경건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형제 우애를 하지 않아. 형제 우애를 빼. 형제라는 것이 이 부모님 밑에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걸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통틀어서 형제 우애거든요. 경건한 삶을 사는데 형제 우애가 빠지면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건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건한 것이 중요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이 즐거워야 돼요.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경건해야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만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데 경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건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한테 욕먹는다니까요. 차라리 없는 말 못해요. 냄새 납니다. 아주 썩은 데가 진동을 해요. 경건한 것이 나쁜 건 아닌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요. 형제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나는 거룩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너랑은 내가 상종할 수가 없다. 너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하고 나를 다르게 만드셔서 너무 하나님 찬성한다. 이런 소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가 죄인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이지만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렇구나. 너랑 나랑은 참 다르다. 너 같은 죄인은 나랑 함께 상종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바리새인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경건하지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날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저하고 비교도 안 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죄인과 구별했어요. 죄인과 섞이기 싫어했어요. 죄인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도 죄가 옮아온다고 생각했어요. 형제 우애가 없었던 거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형제를 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형제 우애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즉 선한 양심으로 통제하고 그 선한 양심은 충분한 지식, 말씀에 의한 지식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있어야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제할 수 있고 선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절제,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절제하면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래서 절제가 언제까지? 차가 멈출 때까지. 다시 말해서 절제하는 순간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출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그 경건은 어디서 뿌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공부해서 경건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600개를 놓고 그걸 머리에 암기한 다음에 오늘 이걸 지키고 내일은 저걸 지키고 오늘 이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일은 이걸 더 강조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못해. 숨 막혀서 죽죠.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운 인생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뭐에 억압되거나 구속되거나 뭘 안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막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나 어떤 지식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듯이 지식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경건한 삶을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안 시켜도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고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해야 경건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 자체가 또 짐이 돼요. 교회 다니는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절제해야 돼. 내가 경건해야 돼.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살아야 돼. 이게 내 짐이 돼요. 그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다. 뭐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게 쉽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좋은 거예요. 경건한 삶이 우리한테 힘든 일이 아니고,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우리 구속하거나,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교회를 갈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봉사를 할 수가 있지?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집에서 쉬고, 텔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는데,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려고 다 이렇게 모이고, 어떻게 저렇게 매주 모일 수가 있지?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배 보는 것이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억지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로 오라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오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이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거룩한 삶이 즐겁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즐겁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때로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새벽 2시, 3시에 자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아주 특별한 일들을 빼놓고는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경건한 삶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나고요. 사랑이 희초가 되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나 훈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그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열매 맺을 것인가가, 그것이 우리들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3주 동안 이 말씀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최종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